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간 또한 헌화식과 모든 예배 일정 가운데 더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lcome tonight. We'll lift up our Father's name together today.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s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never lay my head,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 love him now.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never lift my head,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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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해답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inquire in His temple.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One thing have I Desire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One thing have I, desire of the Lord,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더는 열하니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몇 주 동안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많이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다시 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뭐 가정일이 있고 사회일이 있고 학교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제일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는 건데 네가 몸이 아파도 그걸 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거를 기대하니? 그리고 그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주님께 포커스하고 나간다고, 주님, 내가 바라는 거 주님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보는 거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다시 우리 후렴구 부를 때 마음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 4절과 7절,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은요. 그 돌파 기도라는 좀 제목인데 이게 그 영어로 이게 지금 콩글리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레이크 돌파라는 거는 영어로 브레이크 뚜루인데 기도가 우리의 그 브레이크 뚜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확신이 없나 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6장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 전쟁의 놀라운 이런 매뉴얼들을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무기를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었는데 팍스 로마 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이 이 터키를 일단 많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점령지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냐면요. 로마 군인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주 흐리긴 한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패조가 딱 있죠. 이 방패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몸을 숙이고 가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구글에 사진 보면 이 방패를 또 위로 이렇게 씌워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화살이나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검들이 있죠. 검을 딱 앞쪽으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 당시에 야만족,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런 데 보면 이제 첫 장면에 막 이제 독일의 그 게르만족이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 막 그 장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냥 복장도 지원치 않고 막 끄면 로마 군대가 이런 방패와 이런 걸로 신식 무기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장하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요. 에베소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어떤 로마 군병이 가지지 않는 장신구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파트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으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이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이 기도도 영적인 무기의 한 매뉴얼을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기도에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All kinds of prayers. 기도는 한 가지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도는 돌파 기도가 아닌가. 콩글리시지만 더 프레이어 오브 브레이크 뚜루.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혀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환경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이게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주저앉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돌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 명의 그 돌파를 경험한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돌파. 이것도 제가 그냥 콩글리시로 만들었습니다. 예. 바울의 돌파. 이 바울이 어떻게 돌파했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특히 그 목회 서신으로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굉장히 이것도 목회자에 관련된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힘든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후서를 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 안에 목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뭐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에베소를 개척했고 고린도 지역을 개척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개척했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떠난 지역마다 누가 쫓아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전했던 복음이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고 성도들의 삶이 미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기는 뭐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단치는 내용도 나옵니다. 니들이 그렇게 살 거냐? 니들이 언제까지 미혹되면서 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너희를 갖다가 신부로서 중매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너희들을 간계하게 너희들을 속이는구나.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미혹당하느냐? 먼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외모를 가지고 딴지고 하는 사람들, 외모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모를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그랬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외모가 뭡니까? 준수한 외형이나 또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능력은 이 돈이나 좋은 직업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안타깝게도 외모가 좀 딸렸습니다. 외모만 딸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딱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말이 그런데 그들이 썸세이스 그런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편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 콜린티안스라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얘기하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다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바울을 만났었는데 야 니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진짜 바울의 편지는 능력이 있고 막 포스톨 막 그냥 읽으면 막 이게 느껴져요. 막 말씀이 막 느껴지고 막 감동이 오고 막 바뀌고 그러는데 야 실제로 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몸으로 대할 때 unimpressive. 그러니까
별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책에 추정하는 게 바울이 대머리였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 안장달렸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히 외모는 좀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공격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울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고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고 바울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기서 바울이 굳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라는 또 전도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도 바울의 전도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웨펀스가.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너희의 복종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를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하려고 내가 레디하고 있다. 퍼니시먼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들이 바울의 말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경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경관진이 뭐냐? 영어로는 스트롱홀드죠. 이 경관진을 어떻게 하느냐?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사버려. 부숴버려. 이런 생각들을 부숴버리는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산에서 기다다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준비하는 고3 시절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말씀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담당했던 전사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 너 구원받았어? 그 마귀의 생각이니까 너 속지 말고 너 운동장 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외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저는 확신이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어드바이스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뉴질랜드가 이미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과 이론을 굴복했죠.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이 전 세계가 다 동성애법이 통과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왜냐? 동성애가 통과돼야 성경이 불법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제 페이스 친구 중에 한 분이 뉴욕의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한 40살 먹은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얘기해요. 기독교의 성경은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지먼트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이에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매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울의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의 최고의 지식자였습니다.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의 내가 제자였다. 이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 영국으로 따지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여기서 최고의 선생 밑에서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다.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엄청 율법적이었고요. 율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남이 틀리면 가차없이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 속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성경 공부 교재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배우면 바울의 얘기가 나는데 제가 그 교재를 통해서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로 사람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죽였지만 우리의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울의 발 앞에 청년이었던 사울의 발 앞에 겉옷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그 정도로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컨펌해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그때 돌 던져 스데반이라는 사람 죽였다며 너 왜 사람 죽였어? 사울에게 찾아가봐. 사울이 우리를 본 증인이야.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야. 우리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환상을 봅니다. 눈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쓴 것을 봐요. 그래서 보라! 예수님이 인자가 서 계신다. 이러고 순교했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더라.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 명의 시신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피를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신에 피를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화장도 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냥 피는 안 뽑고요 몸을 깨끗이 닦아줘요. 염한다고 해요. 몸을 싹 닦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임종은 못 봤지만 제가 신학교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올라와서 돌아가시고 나서 염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염은 뭐냐 마지막으로 관에 넣고 장례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입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몸이 진짜 황금색처럼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제가 평소에 봤던 낮잠을 잘 주무셨는데 낮잠 자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60 넘어서 예수님 믿고 골초였다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는 골초였다가 담배 끊으시고 모든 삶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이게 환영하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공격받아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장례식에 가봤는데요. 시체가요. 거기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쓰고 막.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면이라고 해가지고 평안한 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체 보면 영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뭐 죽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승사자가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쓰고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데려간다고 그러고 뭐 서양에서는 이 검은 망토를 쓰고 두건을 쓰고
이 삽질 그 저기 뭐냐 배를 이렇게 하는 이 기역자 이런 그 낫을 가지고 가자 막 이러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종교적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봤는데 저는 그거 어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대로 살다가 죽으면요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계시를 풀어내지 않았다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그 방법으로는 니들이 내가 개척하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들어? 니들 준비해. 다 죽었어. 그게 육신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기도로 싸웠다는 거죠. 기도. 그 성도들이 속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복으로 낳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겪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은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나오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토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싸웠느냐? 기도로 돌파해 나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목회에 중요한 그런 어떤 위기였는지도 몰라요. 왜냐?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11장인가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 자기가 천국까지 갔다 온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교만해질까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자들이 100%. 삼층전인 천국까지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눈이 뭐 담에서 또 나서 빛을 갑자기 받아갖고 뭐 이렇게 눈이 뭐 안 좋아져. 그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는데 뭐 눈을 멀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다라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예언이 나왔어요. 너 당신 가면 체포당한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포로된 상태에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면서 재판을 여러분 베릭스나 뭐 이런 사람들 봤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사람 40명이 돼요. 칼을 딱 꽂고 그 정보를 알고 로마군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로마까지 가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괴롭힘. 그게 아마 관계가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인정하시죠? 나는 강하다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가 안 들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강한데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약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위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돌파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야곱이에요. 야곱.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팔을 쫙 벌리는데 뭐 이렇게 천사가 팔을 들어가지고 뭔가 치려고 그러죠? 요 타이밍에 아마 엉치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골절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추론합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약동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야곱이 원래 태어날 때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야곱과 에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에서는 일단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지만 원래 이 성경적으로 먼저 나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남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수님까지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시 말해서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결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우리 이제 이따 하나씩 하는 요셉이 그 요셉이가 이제 애국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기근을 피하게 해요. 그러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420년이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내용의 그 전 단계인데 그때 여러분 요셉이 불러가지고 야곱이 갔는데 바로 왕이 총리였던 야곱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축복으로 만나려고 바로 왕 앞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가 물어봐요.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저 120살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야곱이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옛날에 20대 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뭐냐? 야곱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조상의 길을 따라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120살입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내가 나그네 우리 조상의 길을 따라 살았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에 야곱의 돌파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야곱이든 바울이든 특히 야곱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야곱이 나름대로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 빼앗아가지고 형이 아버지 고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결국 이삭은 끝까지 안 죽고 버텨가지고 장수하셔가지고 야곱이 돌아와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도망가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엄마가 도망시키죠. 내가 두 아들을 하루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야곱 죽이면 또 에서는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갖다가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는데 야곱이 거기서 막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베개 베고 막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고 축복받은 걸 알고 내가 아버지 땅으로 다시 오게 되면 내가 10의 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베개를 맸던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이런 헌신과 결단과 서원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서 한 13년인가 생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 20년인가 그래요. 7년,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인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땅에서 축복을 준다니까 내가 그 축복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또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혹시 에서가 좀 마음이 한 20년 만에 바뀐가 해서 형 마음이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에서가 당신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마중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진짜 야곱이 어떻게 하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인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시신을 려고 갔다가 저녁 형이 나와 장과 싸워서 하나 그들을 둘째로 나누고 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요. 이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메신저를 불렀는데 답은 뭐냐? 당신이 브라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왔다니까 이게 엄청난 셀의 환영식이 아니라 작정하고 너 죽을 준비해.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400명이 휩쓸어야 쓸릴 만큼 야곱의 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한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400명. 여러분 400명이라는 숫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400명이 칼을 차고 온다면요. 이거는 야곱 족장 시대 때 한 정말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인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소돔 왕과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을 해요. 그때 당시 전쟁은 한 400명 정도면 조그만 도시의 국가의 군사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반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야곱이 부자였다는 거죠. 사람도 엄청 많이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를 메신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메신저스예요. 여러 명을 보냈어요. 여러 명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겠죠. 야곱 안에 뭐가 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그레이트 피어. 그리고 막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요. 앞부분에 창세기 30장 이 앞부분에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 우리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는데 우리가 보통 밤에 이제 잠 안 자고 남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정하는 시간이 12시에서 12시, 1시, 11시 그러잖아요. 뉴질랜드는 좀 일찍 자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녁 한 6시, 7시 되면 해가 일찍 지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출근하면 이 야곱이 한 8시나 7시부터 아마 밤새는 줄 모르겠어요. 저녁 일찍 먹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여러분 12아워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12시간 기도. 우리 한번 12시간 기도 한번 해봐야 돼. 12시간 예배. 그래가지고 아침 아마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해 뜰 때까지 12시간 동안 뭘 했느냐?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아까 그 사진 봤지만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날개까지 보여주고 그러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 실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시간 또는 10시간 이상 사람하고 씨름해보세요. 얼마나 지칩니까? 이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기도했다라고 동의해요. 야곱이 기도 제목 딱 하나 뭐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뒤에 보면요. 나중에 이 천사가 야곱을 갖다가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알아. 그리고 야곱은 이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 관절로 부었고, 여러분들 이 관절, 이 뼈가 금가거나 이렇게 부면요, 엉덩이가 이렇게 부어요. 이 부은 상태에서 야곱은 새벽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해가 뜨는 걸 봐요. 그러면서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얘기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때 당시 사상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죄 많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야곱이 밤을 새어가며 근본적인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돌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야곱의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한 자라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 이 말씀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속했다는 거 여러분들 축복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안 따라온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 교회가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돌파의 기도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에게는 주여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부 캠프하면서 로투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 목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지금 어떤 큰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 학생부 막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인데 얘네들이 항상 교회 일을 먼저 빼고 뭘 해도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지 않고 지들끼리 뭐 목요일날 기도해야 한다고 해도 임원들도 기도도 안 하고 애들이 그리고 목사님도 어른들 목회하다가 40세 이상은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 뭐 30대를 갖다가 막 구역장으로 되다가 막 이런 얘기 막 나누면서 너무 목회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딱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을 딱 했죠. 목사님,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십시오. 밑 빠진 독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물이 요즘처럼 수돗물이 없어가지고요 우물에 가서 기도 오면요 그 물을 집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로 보관해요. 그 항아리로 보관하면 그 독이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콩지 파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지의 그 독을 막아주려고 두꺼비가 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두꺼비가 왕자가 되나 아무튼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 독이 물이 새는 이유가 뭐냐면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 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던 수준의 주님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수로 충만하게 넘칠 수 있다니까. 맨날 은혜 받아가지고 채웠는데 막 다새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더 짧으면 그냥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 왜 그렇습니까? 밑 빠진 독이.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그런 조언을 했어요. 주님 만나게 해줘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카운트해갖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헌신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헌신 안 한다고 야단 쳐봤자 바뀌지 않는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요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 얘기를 줘요. 사도 바울처럼 담에서 또 서서 주님을 계시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토탈리 바뀔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 트랜스포머처럼 버퍼카 타고 다니다가 로봇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돌파가 저는 이게 바로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돌파. 기도를 통한 돌파.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사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돌파를 이뤘습니다. 좀 이게 좀 어떻게 볼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스트로크를 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거를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만찬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제자들 데리고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거를 기도하는 장소를 이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나가가지고 이 성만찬 할 때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은상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군병들을 내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제자들 11명 데리고 가다가 나머지 3명은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까운 장소까지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 던진 만큼 가까운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장소에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스트로크를 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건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쇼업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심히 고민하고 답답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대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물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3번씩 했다 그러면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야, 니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계속 기도해줘. 그거 다시 가서 이 정도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몇 시간을 기도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품이 조용하시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죠?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서 힘을 더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름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입술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이게 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거는 물론 라이크니까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어떤 크리스찬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사람이 막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게 있어요. 물론 소리를 안 지르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막 한나처럼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하니까 엘리가 술 취한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동화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막 이랬더니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왜 술 처먹고 여기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정의 기도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죽을 것 같다면 죽을 것 같습니다. 미우면 미웠다라고 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 미워요. 미워서 미치고 돌아가시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이런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어떤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자연적인 거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농구 잘하는 모 형제 있지만 농구를 얼마 잘하는지 못 봤어요. 근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가려면요 중간에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힘들다고 나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 포기하면요 그 수준까지 못 갑니다. 제가 수영하다가 포기했지만 이 발이 잘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개구리처럼 수영을 하는데 이거 열심히 하고 호흡법 열심히 하면요 수영이 자유로워져요. 저는 이 워터워킹을 하면서 늘 교훈을 배웁니다. 내가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이 벨트를 차고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속에 껴서 열심히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저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라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나 정말 싫은데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봐야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 관계의 돌파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남에게 여러분들 어드바이스, 제가 여러 목회자들도 가끔씩 어드바이스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제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고난주간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뭐냐면 예언에 좀 기도가 좀 디테일하게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옛날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철야 때, 이번 철야 때 딱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씀이 주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예언적인 말을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나면 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들 제가 충고를 해줘요. 근데 정확히 예측을 해요. 목사님, 이 기간에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지 않으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를 하면 요렇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딱 몇 년 지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안 되는 쪽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또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내 말을, 내 어드바이스를 들었다면 몇 년이나 시간을 세이브했다. 근데 그분도 결론이 뭐냐, 내가 그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타임 때 극복하시면 된다. 결국은 극복 못해가지고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훈련 받아야 된다.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디테일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광야의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훈련 안 되면요, 뺑뺑이 돕니다, 인생.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어떤 생활의 습관이든,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감정이든, 태도든, 그게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울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의 질은, 그 기도가 정말 애기 쓰고 그 기도가 깊이가 있으려면요,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30분 기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안 되면요, 10분 동안 통성 기도 시키면요,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기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2분 안에 전 세계를 다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기도.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을 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것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면 야곱처럼 밤을 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감정을 다 쏟아부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토탈리 바뀌는 거죠. 왜 바뀌었느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돌파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만나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를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부터 어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미치겠어요, 진짜. 왜 저러고들 사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르죠. 우리가 금요일에 가르쳤던 것처럼 다윗의 선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대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내가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의 하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하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될 주님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이 되는 그 어떤 것이든 바울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몸부림이 필요해요.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내고 울부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워가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 옛사람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께 나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로막고 어떤 것이 있다지라도 반드시 돌파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결코 팔꿈치를 잡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의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정말 한 명 한 명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을 가로막는 모든 어떤 영역이든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이론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저주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달려가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로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주님이 이행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세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적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2015년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재물이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탐험 자체도 없었고 왜 드려야 하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 한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정스콜을 받고 나서 그 탐험이 너무 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청년이 비정스쿨 하고 나서 기타를 대고 자원해서 찬양하면서 진짜 뜨겁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나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진정 간절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꿈이 없었죠. 꿈이 없이 살다가 비전스쿨을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 세상에서 폼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사랑받을 시설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기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도 종종 안 나가고 비전스쿨을 받으면서 부장님이 저를 엄청 잘 케어해 주셨어요. 제가 점점 살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세워지니까요. 모든 세대가 그야말로 춤추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비전스쿨 받으시는 분들, 청년, 대학생,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 분야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전에 없는 헌신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려야 됐던 눈물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니,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다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 뜨거웠는데 뜨거운 열정,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눈물과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지치지 않고 우정을 사랑하고 약간 진리를 복음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 우리 이제 그 광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스쿨 아까 광고한 대로 이렇게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우리 아인자매에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다음 주 토요일 아침부터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홍 집사님한테 홍영표 집사님께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그 헌화식이 있습니다. 그 헌화식을 우리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피터하고 리즈 친구분들이 같이 모십니다. 자, 우리 저기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헌화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유아 세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들의 믿음에 의해서 아이를 갖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세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데, 저희 침례교에서는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자신의 고백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헌화식의 원래 의미가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양육했다라고 부모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결단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축복하고 이 아이가 잘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격려하겠다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과 서약을 하는 게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헌화식을 우리 세미 자매랑 우리 수아랑 이제 유솔 자매 그 다음에 이제 윤호 이렇게 했는데 첫 해보다는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죠. 제가 안 입던 목사 가운도 있고 제가 안수실 때 16년 전에 받았던 그 가운인데 제가 저도 어색해요. 16년 양복만 입고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잠깐 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헌화식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한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 요셉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서약과 고백의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 나오세요. 우리 미나 앤 조셉. 좋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우리 풀네임이 뭐냐면 조셉 사무엘 김워드. 김워드. 그래서 그 패밀리 네임은 워드 오드. 잘못한 오드. 네, 그래서 미스터 오드. 그리고 이제 퍼스트 네임은 조셉. 그리고 미들 네임이 사무엘 킴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은 좋아요. 이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헌화식을 해서 묵상하는데 요셉이가 나중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우리 10대 때 스피커로 세워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러면 이제 기도가 중보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딱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를 좀 축복하고 우리 부모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먼저 이제 둘이 이제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부부에게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해서 까 하면 아멘. 자, 우리 존 앤 미나 이 두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존 앤 미나 우리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그 요셉이를 맡은 청지기로서 요셉이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라스트 원. 존 앤 미나.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 땅에 또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처음 헌화식 때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제는 이 헌화식을 이제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요셉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존과 미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은 우리 앞에 나온 요셉이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하나.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이 헌화식에 드려지는 요셉이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도록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를 했듯이 저도 이제 우리 요셉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작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셉이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이가 뉴질랜드에 머문다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요셉이가 다른 나라에 거한다면 그 거하는 곳에서 총리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간 이름인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예언의 은사를 풀어주시고 주님 사무엘처럼 제사장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존과 미나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움으로써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리더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요셉이를 축복하며 우리 존과 미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오늘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요셉이 헌화식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또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려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 우리 가족들과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